오늘은 주님의 가르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산상보훈으로부터 해서 천천히 지금 산상보훈의 탈복으로부터 해서 8번째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거 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리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나눈 말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는 전 세계가 대부분 비슷하죠. 그 내용에서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네, 이제 우리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옛날부터 우리 들었습니다. 그 착한 게 뭔지는 그 사회의 통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착하게 사는 선량한 시민,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보기에 참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윤리적인 사람 하나 있으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하나 있으면 그 동네 다 깨끗해지고요. 그 동네 싸움도 잘 멈추고요. 왜냐하면 가운데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집을 비울 때가 있잖아요. 여행을 며칠 간다든지 한두 주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쓰레기를 여름 같은 때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고 딱 놔두고 가면 아무도 없다는 게 표가 일주일 내내 나기 때문에 도둑이 들 수도 있고요. 이게 복잡해지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쓰레기 뚜루룩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다. 그럼 내가 해줄게. 매일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게 빈집인 걸 표를 안 내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 일이 참 이렇게 쉬워지는 게 많아요. 지저분해지면 또 가서 또 주워주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이제 동네가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점잖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얘기도 들어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타종교인 중에서 불교인들은 자비한 마음을 이렇게 멀시 그 사람들의 말은 자비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이라 이렇게 대변을 한다면 그 사랑과 자비인데 그죠? 근데 하도 한국에는 불교 문화가 먼저 있었으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자비를 베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기독교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실천에 아주 이렇게 토대를 받고요. 말씀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캐톨릭 분들은. 그렇지만 들은 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많이는 지식적으로 성경은 모르지만 윤리적으로는 훨씬 더 바르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면에서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얘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며 이게 문제예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칼같이 자기들의 지켜야 될 걸 지켰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첫째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너희 안 그러면 못 들어가 하고 쉽게 넘기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선포예요. 너 그렇게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냥 쉽게 한마디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씀만 알고 그것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니까 더 많이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좀 더 그 삶에서의 심각함, 그걸 우리가 이제 먼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지만 점잖고 인자하고 선한 그런 사람들 정도가 만약에 이 정도 높이의 윤리라면,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되는, 뭐 배가 넘는 그런 윤리를 요구받고 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여긴 지금 이제 두루뭉실, 너희 의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늘 아주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서 네 이렇게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연결이 그러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사랑한다라는 말이 한국말에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면 되지만, 이 원어에서는 좀 다르게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스톨게라는 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모 사랑, 자녀 사랑. 그리고 그런 게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죠.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먹여주고 이렇게 닦여주고 하니까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죠. 또 부모는 또 이유 없이 그냥 자녀를 엄청 사랑하죠. 왜 그런지. 이건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인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에로스는 우리가 아다시피 남성과 여성 간에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랑을 느끼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감정적 사랑이겠죠. 감각적, 감정적 사랑이잖아요. 근데 필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친구 간에 혹은 사람들 간에 이렇게 깊이 느끼는 우정, 그런 걸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은 이거하고 좀 다른 거죠. 여기서는 아가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선을. 그러니까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선이.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결혼할 때 이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말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에로스나 무슨 필리아가 어울리지도 않고 스톨게는 거기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가페를 쓴다는 거죠. 아가페를 쓴다.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가 에로스적 사랑이 가장 이렇게 먼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고 젊었을 때 더더욱 그런데 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육체적 사랑은 잠깐이죠. 예, 대상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그거에 의존한다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당연히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인을 사랑하듯이 하며 남편을 사랑하듯이 하며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자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만났는데 마음에 가고 막 끌리고 이렇게 사랑하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막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친구도 끌립니다. 좋은 친구는 저 친구 참 괜찮은데? 그리고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는요, 우리 인성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랑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모습이 사랑스럽고 그러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그냥 좋고 더 사랑이 가는데, 문제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꼭 그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못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원수는 뭐 조금 이따 놔두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거는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요, 아직 주님도 모르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그때 먼저 말하자면 그때 원수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미 인류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할게요 하고 하니까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자기 맘대로 막 본능대로 뭐 하나님 버리고 또 그런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듣고 싶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고민하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거를 사랑하시느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의지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되어서 적어도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힘듭니다. 믿는 사람 중에 의지만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덜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성령에 좀 더 의존하는 그런 성령을 완전히 확신하고 이렇게 따르는 부류도 있고요. 어떤 부류는 어떤 교단은 성령님의 사역은 다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다. 그래서 의지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힘을 다해 의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불러주신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 의지로는 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어느 정도 넘어서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 욕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시고, 보세요. 결국 그 욕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데, 그거는 인간들의 힘을 넘어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사랑, 그것이 세상을 이겨내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제 박해하면 원수죠. 박해하는 건 원수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 그 가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원수는 그냥 원수로 이렇게 지내는 원수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박해하는 사람은 여기서 더 나가서 원수인데 나를 짓누르고 이렇게 죽이려 하는 사람, 없애려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미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어떤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미움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정말 미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근데 기도하면 그 미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다가 점점점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변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서 기도하게 되고 왜 두 개가 같이 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다. 이거는 이 아들 딸이 된 건 이미 벌써 우리가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이 된다고 또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겹쳐지는 그런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된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이제 한 번에 여러분 우리가 양자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낳은 자식은 뭐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지만 누가 양자를 해서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온전히 계속해서 그 집에 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한번 처음으로 왔었는데요. 참 아주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 지역을 제가 다녀볼 수 있었어요. 신학교를 이제 어느 신학교를 갈까 이제 7군데를 내놓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지 하고 쭉 다니는데 5군데 정도를 제가 다 학교를 다녀보고 그 미국 사람들 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하고 가면 공항 픽업부터 잠자는 거, 뭐 지내는 거, 뭐 다 해주더라고요. 모든 학교들이.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러는 사람들 만나고 워낙 다 오프라인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어떻게 여러 군데 스탑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2000년도에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그 홀트 아동 복지에 가가지고 아기를 하나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팀이 이제 3명인지 4명인지 한 팀이 됐는데 다 아가씨들이어가지고요. 제가 애기 아빠니까 제가 다 막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애들을 안 봐봐서 막 애들이 막 비행기에서 울고 막 이렇게 힘들죠. 제일 앞에 바구니 해줘가지고요. 그 자리에 놓으면 애들은 안 누워서 이제 자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아이를 여기 뉴욕 공항에 이제 내려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집에서 온전히 꼭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삐뚤어지기도 하고 청소년 때 뭐 어떻게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입양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보혈에서 입양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 인간관계하고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도망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요. 부모들이 이제 양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그 사춘기 때는 뭐 우리 집 아들 딸들도 막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진짜로 뭐 이 인간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속을 새기는데 우리도 그랬고요, 그죠? 다 그랬을 거고. 그런데 이 입양한 아이들은 거기다가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 때문에 얼굴색도 놔두고 피부도 놔두고 그러니까 더 삐뚤어져서 완전히 막 집을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되게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지금 아들 딸이 되리라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아들 딸이 이미 되었고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 딸로 우리를 치는데 자식들이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면 내 사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어려운 주문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의 말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는 이렇게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 나중에 천국 가는 거가 제일 중점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잘하면서 배우는데 근데 주님은 조금 생각이 좀 여기하고 우리가 조금 핀트가 다른 게 있어요.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장수하고 복받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는 꼭 오래 살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꼭 재정적으로 부유해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꼭 뭐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는 예수님의 방법, 사신 방법 그대로 뭐 얼마를 살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 물에 막그 출애굽 때 막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한번 살려주세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다 몰살 때 죽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원됐다고, 자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이제 찬송에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이제 죽어가고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거늘 너희들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우리의 원수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면 끝까지 원수로 남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이해는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설지 모르죠. 그럼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어려운 질문이 계속해서 아직도 뇌리에 남는데,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게 동일한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희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는 텔레이오스라고 말하는 이제 원어에서 쓰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뭐 번역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 온전, 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나오는데, 너희의, 여기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번역을 이제 텔레오스를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온전하다는 말은 약간 완전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완전은 뭔가 완벽하고 완전한 거 말하고, 온전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해라 그런 거 같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가 안 되니까 온전하라로 번역한 거죠, 번역하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하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장수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거 뭐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앞쪽 파트가 꼭 좋은 거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런 건 좋은데, 그 중간 과정을 너희는 어쨌거나 어떻게 살거나 바른 길을 선택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온 길을 따라와라. 니네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사람마다 재정 관계나 뭐 어떤 교육 정도나 다 다르고 한데, 모든 거 다 관둬도 장수할 수 있고 뭐 빨리 단명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장수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오래 살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 사는 게 꼭 축복이냐? 그건 몰라요. 이 인류 역사의 초기,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전, 아담의 아들 에서나 또 다른 이렇게 아담의 그 후손 중에 한 10몇 대까지 보면 무드셀라가 그래도 조금 더 살아가지고 969세를 살고, 다른 사람들은 노아 950세, 이제 900에서 950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100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에녹 같은 사람은 그냥 살다가 3분의 1밖에, 물론 살해를 당한 아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분의 1밖에 못 살고 단명했어요. 인간의 삶이 막 길어야 된다? 그게 축복이다? 꼭 그렇진 않아요. 장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맞아요. 장수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것이고 맞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자.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하게 살아가자. 그게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첫걸음 같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가능하면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